4장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말라기 4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드디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말, 우리가 흔히 유언이라고 하죠. 정말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될 말을 모아서 유언이라고 남겨놓지 않습니까? 말라기의 이 마지막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며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고 또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날이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 그 이르는 날, 4장 3절에 내가 정한 날,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잡았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시간 개념은 직선입니다.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구원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심판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창조를 가르쳐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는요, 사후 심판에 관해서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고 한 나라의 시작이 있고 한 나라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말론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종말, 우리가 종말을 증거할 때에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노아 시대처럼 여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종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의 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이 계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의인과 악인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크게 세 가지 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첫째는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고요. 두 번째는 큰 날,
구원의 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세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운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이 총 55절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24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온다고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처바오트 야훼,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군대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대한 말라기의 설명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불 중에서도 용광로 불은 어떻습니까? 1200도, 1500도, 2000도 넘어가는 그 불에다가 지푸라기 하나를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풀무불에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을 때에 집어넣는 그 사람들을 불이 태워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세 친구는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타 죽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타 죽는데 지푸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할 때에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지푸라기처럼 용광로 불에 던져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지푸라기처럼 그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말라기에 이 교만한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5절, 말라기 3장 15절에 교만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교만한 자가 복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라기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말라기에 총 6개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6개의 심판 가운데 6개의 죄악 가운데 크게 보면 예배와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전체 구조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사소송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는데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짓밟는,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총 6번 나옵니다. 그 중에 크게 보면 예배에 관한 말씀과 삶에 관한 말씀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의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면서 더러운 떡을 바치고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 제단에 바쳤던 자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일이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면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져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배를 경홀히 여겼던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자들이고 걸어가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번거로워하면서 자기한테도 필요 없는 것들을 갖다 바쳤던 자들, 그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영광로 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행. 말라기의 그 6번의 소송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자들,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이혼하는 자들, 학대해놓고 옷으로 가리는 자들, 점치는 자들, 간음한 자들, 거짓 맹세한 자들, 품꾼의 삭슬 떼먹은 자들, 고아를 압제한 자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자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들. 말라기에는 이 모든 죄악상이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예배자로서의 경외감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아내를 버리고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을 한 자들입니다. 10계명의 각각의 계명들을 다 어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겠다. 그냥 가지를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까지도 싹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으름장을 넣으려고 그냥 한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날은 큰 날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큰 날은 누구한테 임하냐? 오늘 말씀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교만한 자와 악행하는 자를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말라기 3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에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고 날에 관한 말씀도 나오지만 그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말라기의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 말라기 총 8절에 걸쳐서 10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3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말라. 여러분, 이 3계명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생각합니까? 어떤 상황을 떠올리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한다, 내 이름을 경외한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선포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와 성찬을 베풉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해가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가 그들을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부정한 자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 의로운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의인들은 송아지에서 나온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송아지처럼 갇혀있던 그 송아지 우리를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온 밭을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의 구원만 즐거워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발바닥 밑에 누군가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3절 말씀과 3장 18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겠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겠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3절 보십시오. 말라기 4장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들이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의 죄악상은 잘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 행위와 언약 백성의 삶을 다 거짓인 자들, 그래서 가짜였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의인들이 악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이 그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짓밟고 있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기 때문에 그래서 짓밟힘을 당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제하고 강포로 행하고 폐괴한 자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발밑에 악인들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크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킬 때에 사용됩니다. 성경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좀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11장 7절입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사사기 2장 7절에도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무엘상 12장에도 나옵니다. 이제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시편에도 계속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보고 듣고 나오는지라.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큰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큰 날은 언제입니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은 두려운 날이지만 동시에 큰 날,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그날이 되면 모든 억울함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공의로운 태양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즉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의 언약의 중보자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율법 조항만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아하 왕 시절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그때에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둘 다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호렙산. 엘리야도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단어, 신의 산과 같은 곳인데 왜 굳이 호렙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그것은 바로 언약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29장, 열왕기상 8장 호렙이라는 산을 언급할 때마다 언약을 떠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호렙산은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언약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6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호렙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모든 것은 바로 언약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은 이렇게 끝나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와 자식의 그 관계는 바로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는 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그 타이밍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제사 이거 맨날 드려야 됩니까? 이거 얼마나 번패스럽습니까? 11조 그거 바쳐야 됩니까? 왜요?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3장 17절에 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세귤라라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아껴주겠다, 그들은 내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언약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예쁘거나 더 잘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학식이나 졸업식 혹은 발표 때 가보면 그 아이가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열심히 자기 애만 사진을 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냐?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는 눈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바로 내 아들이다. 세상에 힘 많고 돈 많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자식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바로 세귤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을 시편 135편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종말을 설교하고 있지만 종말의 날, 심판의 날, 이 날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재판장이 재판석에 들어서 죄인을 정죄할 때 죄인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받아야 될 내가, 아버지가 오셔서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여호와가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날은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날은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입니다. 다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언약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구원과 은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과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와 돌이키게 해주는 그 엘리야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이니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마음으로 와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길, 그 주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습니다. 말라기 4장에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요엘서 2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요엘서 2장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말라기의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죠.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그 누가복음 1장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돋는 해, 세상에 비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들에게 의의 태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고통,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식적이었던 자들, 믿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나중에 임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한테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아직 완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고 언약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의의 태양이신 우리를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멸시받고 괴롭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종말을 모릅니다. 세상은 끝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영원한 끝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교만한 자들, 악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의의 태양이신 여호와 하나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라기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죄악 가운데 죽어마땅한 자들이었고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날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사람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새 마음으로, 새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말과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어져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번패스럽다 하면서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